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1년에 2번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보내죠. 전반기에는 맥주감사주일,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철로 역정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감사하지요. 가령 원하였던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감사하죠. 요즘 입시철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부모들은 굉장히 감사할 것입니다. 혹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문제 때문에 마음에 고민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문제가 주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다. 그럼 또 감사하게 되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도 또 감사하게 되죠. 젊었을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몸이 아픕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덜컥 보니까 병원에서 갔더니 어떤 병이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여러 삶의 제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고침을 받게 됐을 때 얼마나 또 큰 감사인지요. 어떤 문제나 어떤 조건들이 헤어질 때도 감사하지만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도 감사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 옆에 있었던 가족, 내 배우자, 아내, 남편들, 자녀들 늘 옆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어느 날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저도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어머니의 기도에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어머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어머님이 그립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전히 천국에서 기도해 주실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제 자녀들, 저희 아내 늘 변함없이 제 자리를 제 옆에서 저를 도우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불현도 감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매일같이 오고 가는 직장 생활, 반복되는 직장 생활이지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직장을 잃어버렸던 동료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만 명예퇴직해서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선배를 만났을 때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또 깨닫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여러 조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 더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감사할 수 있던 여러 조건들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그 근원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찾고 들어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다면 모든 이유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 2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구절을 따르면 다윗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의 근원 속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오늘 주보에 간단하게 목회 칼럼에서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다. 하나는 절대 감사가 있고 하나는 상대 감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 감사라는 것은 나보다 못한 것을 볼 때는 감사해요. 그러나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볼 때 왠지 박탈감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상대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늘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절대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근원,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로 삼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든지 푸른 초장을 지나다든지 그가 어디에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성축하리라.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기뻐할 일이 생길까요? 날마다 찬송할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날마다 내가 여호와를 성축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감사하리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대 감사가 아닌 거예요. 절대 감사인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찾았던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루 앞에 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창조주 하나님 이 한 분으로 그가 감사하고 기뻐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성하고 기뻐하지만 그것이 감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위대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대로 주께로 행하신 일을 크게 행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방송실에 센스가 있으면 딱 이럴 때 4절 같은 걸 띄워주면 좋긴 하는데, 예. 자,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센스가 있으십니다. 예. 주께서 누구에게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능하신 일을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나를 위해서 베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말합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 거예요. 우시아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이한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가 강성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그 위대한 능력을 오늘 나를 인도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하나님 그 위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우주, 그 거대한 우주 앞에 나의 존재는요, 먼지 못한 아주 작은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시며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종종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찬송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불현듯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강물같이 내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제 영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새 소리도 그냥 새 소리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전봇대에 있는 새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도 저걸 먹이시는구나. 꽃을 보면서도 야, 이 아름다운 꽃을 화려하게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지나가는 꽃이 아닌 거예요. 새소리가 아니에요. 전봇대에 앉아있는 새가 그냥 새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제 영혼에 전율이 쏟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쁨이 넘친지. 오늘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뭐 홍해를 가르고 아니면 만나를 주고 뭐 안진뱅이를 이끈 이런 능력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이 145편에 보면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근본적인 이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감사했던 이유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악함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셨대요. 이것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악함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오늘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악함,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실수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어요. 그의 은혜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점의 죄도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 완벽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 죄 없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라고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뉘우칠 때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지난 1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셨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주일 성수도 잘 하셨겠죠. 저도 11조 정확히 잘 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았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남모르게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과 미움과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꿈틀거렸는지 몰라요. 겉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의 속에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실패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령의 음성을 알고도 불순종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어쩌면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만 더 커 보여져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보다 죄인 줄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을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보다 죄인 줄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았거든요.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럼에도 오늘 가만히 보세요.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너무 경건해서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약함에도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악함에도 노하기를 더디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선대해 주셔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선대해 주신다는 게 뭐예요? 특별히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여러 선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죠. 그러나 다윗의 삶이 완벽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오늘 얘기하면 간음죄를 줬어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범했어요. 밧세바와. 다윗은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교만해졌었어요. 블레셋에서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간신히 그것을 모면했어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게 많아요.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을 선하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근원적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력과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실력이 부족해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99가지를 실수하더라도 그 한 가지 마음의 중심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서 죄를 즐기다가 지옥과 영원한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운명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대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하게 대우신다는 건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의 생김새와 상관없이, 우리의 자질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심지어 엄청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이 주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데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겼을까요? 아니잖아요. 한 치의 게을림도 없이, 한 치의 실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더 실패한 적이 많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축복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100점짜리 인생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아도 되고 성도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이것이 대충대충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약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지난 1년을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리요. 다윗이 날마다 영원히 여호와를 성축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신앙의 성공자이자 축복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신앙의 성공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가능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성공은 다윗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에게 끊임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해주셔요. 목동이었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네요.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의 끊임없이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줘요. 다윗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런데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누렸던 축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부터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힘든 것도 있었죠. 지난 1년 동안. 버거운 것도 있었죠. 근데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잖아요. 여러분 자석을 보면 힘이 센 자석에 의해서 쇠가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니까요.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죄의 욕으로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끌어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글로 끌려가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끄는 힘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힘이 더 셌기 때문에, 더 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 마귀가 아무리 그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끌려가고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감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기적과 이적, 병고침이 없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자신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자기의 연약함,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선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격도 안 되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왜 끊임없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거를 아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잠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 목사님 또 몇 가지예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오늘 다윗이 후반부에 가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시며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우리를 선대하신 하나님을 깨달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떠한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대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15절의 이하에 나옵니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될 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한 삶 살게 됩니다. 저도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요, 다른 곳에서 내가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쾌락에서 즐거움에서 때로는 물질에서 세상의 영광에서 만족을 취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아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요즘 계속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에, 저의 목회 사역에, 저의 가정에, 저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이 되십니다. 제가 요즘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 감사헌금을 딱 드리는데 이게 본인의 기도 제목으로 딱 써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주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저 스스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유한 거예요. 하다 보면은 손해볼 수 있죠.
먼저 양보할 수 있죠. 그래도 내 것을 뺏어 가려고 그래요. 뺏어 가라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포가려고 합니다. 포가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왜요? 내 옆에는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 대신 하나님이 계속 채워줄 거거든요. 계속 채워줄 거거든요. 이삭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블레셋 지역을 가까이 가서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이걸 시기해가지고 블레셋 족속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계속 뺐어요. 근데 이삭은 그때 강성했거든요. 전쟁에서 능히 그 사람들을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싸우지 않아요. 대신에 화목을 선택하고 계속 양보합니다. 4번이나 양보합니다. 왜 양보했을까요? 이 샘물이 내 영혼을, 내 가족을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샘물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양보하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블레셋 족속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삭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내 목회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이니까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파가도 길러가도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후반부에 가면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을 들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앞부분에 내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문제를 만난 자들은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방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근심과 염려예요. 그것이 오래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쓰신 목사님들 이렇게 분들의 간증 테이프를 계속 하루에 한 편 정도 이렇게 듣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은혜를 좀 받으려고요. 거기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반응으로 처음 반응을 내놓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문제 앞에서 그것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가져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로 원해요. 안전까지 끝까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상황들이 되어지고 펼쳐지고 해결되더라는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또 여러 문제를 만나겠죠. 지난 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년에도 또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그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먼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저희도 교회 건축과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문제들이 계속해서 납니다. 좀 더 편한 거, 좀 더 문제 없는 걸 하려더니 여전히 문제는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쉽고 편한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건축과 이전을 하려면 기도가 차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의 곁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가지고 그 길로 가지만 거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가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놀랍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그 위대하신 능력인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대하심으로, 자격도 없는데 특별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살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